우리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여름 되면은 여러분들 와서 앉으실 때 이제 자리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아마 어디가 추운지 어디가 더운지. 잘 찾으셔서 앉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어쩌면 마치 모르는 곳을 여행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듭니다. 낯선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처럼 왠지 어색하면서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기대와 흥미로운 그러한 일들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본 곳이니까 모르잖아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인생도 안 살아봤거든요. 그렇죠? 여기 두 번 인생 사시는 분 없잖아요. 예? 살아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처음 사는 인생인데, 그러한 인생이 마치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 위에 서 있기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왠지 불안한 그리고 걱정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물 위를 걸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불완전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베드로에게서 좀 배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일은요, 방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남으셔가지고서 정리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있는데,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솔직히 갈릴리 성지순례 가가지고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거든요. 가보면은 야, 이런 데서 무슨 풍랑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그런 정도인데 있대요. 그러니까 겨울 같은 때 계곡 사이로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인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높아지고 배가 출렁입니다.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겠죠. 안 그래도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거기다가 누가 걸어와요. 유령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제자들도 좀 겁이 많았나 봐요. A형이 좀 많았나 봐요. 예수님께서는 나다 걱정하지 마, 나다. 근데 그때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베드로를 하여금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오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 위를 딱 걸어서 어쩌면 신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신기했을 거예요. 기분이 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야, 내가 이걸 하네? 라고 해서 뭔가 좀 뿌듯한.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물 위를 걷는 것이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어쩌면 낯선 인생을, 그리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이 물 위를 걷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위험한, 뭔가 불확실한, 아니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 자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에 그만큼 물 위를 걷는 삶은 아닐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든 물 위를 걷는 그 삶이면 문제는 뭐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 위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되고, 또 베드로와는 다르게 물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요,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물 위를 걷는 것을 도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했어요. 왜 도전 안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미리 생각을 하고서 시도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도도 안 할 것을 베드로는 시도를 하더란 얘기예요.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꼭 가능한 것만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불가능한 것도 한번 도전해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100살에 늦둥이를 한번 낳는,
자식 원하시면 저한테는 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만. 저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신 분은 한번 도전해 보시란 말이에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는 것 또한 무리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도전, 그러한 것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 배에 최소한 12명,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걷겠다고 도전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냥 안 나서려고 하고 안 해보려고 하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괜히 엉뚱한 애 해갖고서 창피당하지 않고 또 괜히 또 그렇게 나서가지고서 또 일이 좀 이상하게 되지 않는 그런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시도 도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전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경험합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둘 중에 하나는 경험하는 거예요. 도전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적들은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 기적들이요, 다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해왔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믿음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안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불가능에 대한 도전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모든 도전이 다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르겠어요. 우리 임미라 권사님한테는 오늘 찬양대 처음 이제 접해 보셨는데 어떻게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가능한 도전이었습니까? 어제 지역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찬양대를 너무 하고 싶대. 하시라고. 다들 이제 주위에서 하시라고.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냐고. 옛날에 그 학력고사죠? 그분 시절이 아마 학력고사일 거예요. 그때 200점 만점에 10점이 음악이었대요. 10점이 음악이었는데 본인 점수가 1점이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음악을 못하기 때문에 찬양대를 하면 안 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그것을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에 대한 도전입니다. 어떻게 다음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언가 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한 것도 도전해 보는 것, 부딪혀 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되면 하나님께서 자, 불가능한 것이 되면은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란 얘기예요. 안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나 아니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려면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리를 걷게 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사실 베드로 능력으로 걸었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걸었어요. 주님께서 와라 하니까 그 능력으로,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원인,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베드로는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 바람이 부는 곳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거는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배에 있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배에 있을 때 바람 불었어요. 바람 불으니까 풍랑이 일죠. 그러면 물 위에 발을 올려놓을 때 바람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불었어요. 물 위를 걸었을 때도 바람이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불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오히려 그 바람 부는 상황 속에서 물 위를 걸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더 강합니까? 바람이 더 강합니까? 베드로가 더 강한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더 강한 겁니다. 왜 그러면 바람을 두려워하느냐는 얘기예요.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물에 빠졌기 때문에 두려우면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안 빠졌어요. 안 빠졌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다른 상황으로 표현하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아직 병도 들지 않았는데 미리 아우 내가 이 병 들 거야, 이 병 들 거야 해가지고서 가서 병원에 들어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직 병이 안 들었는데 들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베드로가 지금 빠지질 않았는데 나는 빠질 것이다라는 두려움, 이 바람 때문에 빠질 것이다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참 말이 안 됩니다. 정작 일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여러분 산막이 옛길 가보셨습니까? 산막이 옛길에 가면요, 이렇게 쭉 처음에 이제 코스 올라가면 그 위에 출렁다리가 있어요. 참 허접한 소나무 출렁다리라고 해서 출렁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해봐야 한 50m 정도 됩니까? 그렇죠? 5, 60m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거 출렁다리를 해보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면서 소리를 악 지르면서 내려가는 거야. 무섭다 이거야. 악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내려가요. 산이 다 울려. 야, 저 아줌마 참 대단하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줌마가 획 돌더니만 나 더 이상 못 가 하더니 벅벅벅벅 걸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그대로 가지. 그렇잖아요. 뒤로 올라오는 거나 앞으로 그냥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내려가는 데는 무서워가지고서 저기 하는데 이게 생각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두렵거든요. 두려운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담력 시험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걸 이상해요. 생각을 딱 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미리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리 두려워해요. 물 위에 서 있었던 그 베드로는요, 바람보다 그리고 풍랑보다 지금 물 위에 서 있는 상태 자체가 자기가 더 강한 거거든요. 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자기보다 약한 바람에 두려움을 느끼더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처음 살면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베드로가 물 위를 계속 걸어가지 못한 한 가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앞으로 살아갈 거 그냥 막막하세요? 경제도 안 좋아진다고 하고 그리고 몸도 자꾸 아파지고 옛날 같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거 다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어도 천국인데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 이 세상이 힘들어질 것 가지고서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더란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물 위를 잘 걸어가려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주여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얼른 바로 오셔가지고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분명히요, 베드로는 뭐 때문에 지금 물에 빠졌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심했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이었는데 예수님은 의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어쩌면 베드로는요,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진짜인가? 자기가 걷고 있으면서 지금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거지? 내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되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물에 빠질 거야. 참 희한한 거는요, 두려움에 대해서는 논리적이지 않은데
이 어떠한 그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논리적이 됩니다. 상식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에 걸을 수 없다는 그것이, 그 생각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겪는 심리불안 현상입니다. 본인이 기적을 체험하고 또 행하고 있으면서 현실과 그리고 과학과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금 현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적을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 그것으로 양식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항상 우뚝 서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엄청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기적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일들입니까? 아니, 다 기적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왜 그럴까요? 늘 기적은 예외로 받기 때문에, 기적은 따로 받기 때문에, 그때만 있는 것이고 지나가면 없는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히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도 정작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고 불가능한 기도들이, 그러한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가지고서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져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거는 참 원점으로 참 잘 돌아가요.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믿음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처음 말할 때,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이때의 믿음과 물에 서 있을 때의 믿음과 어느 때가 믿음이 더 커야 돼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물 위에 서 있을 때가 믿음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 위에 서 있을 때 그는 빠졌습니다. 왜? 스스로를 의심했기 때문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자기가 무리를 걷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베드로가 의심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의심하는 거다.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안 보이던 바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예수님을 딱 견주어 봤을 때 예수님보다 바람이 더 센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믿음이 힘을 잃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의심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습니다. 참 그래요. 믿음이 항상 고르지도 않고 항상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황이에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랬다가도, 심지어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아닌지 죽어봐야 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리를 걸으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내가 잘 믿고 있는 거 맞나?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맞나? 내 믿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마치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고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잔잔한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잔잔한 고요한 그 무리를 걷는다라고 생각. 아니에요. 풍랑이고 파도치고 하는 무리를 걸어가는 것, 우리의 인생 믿음 생활 해나가고 하는 그것은요, 풍랑도 그대로 일어날 것이고요, 바람도 계속 부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서 번지 점프 해보신 분, 번지 점프 해보신 분, 이종훈 권사님 해보셨어요? 언제? 야, 대단하시네. 우리 최양순 지사님하고 두 분, 여자만 두 분 해보셨네? 아니 남자들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에? 번지 점프를 못하거나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예? 그 위에 높이 올라갔을 때 그 공포심. 언제 한번 우리 교인들 저기 버스 타고서 가야겠네. 예? 그러면 이제 저 1번부터 시키겠죠? 두려움이에요. 그냥 그 떨어질 것 같은, 큰일 날 것 같은, 아직 큰일도 안 났는데, 떨어지지도 않는데 미리 두려워하는 두려움. 그리고 의심, 뭐에 대한 의심? 나를 메고 있는 이 줄이 끊어질 것 같은 의심. 이 줄 안 끊어지는데. 근데 어떻게 한번 해보신 분들은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없구나. 그래도 한번 해본 사람은 할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주머니 내려가는 걸 잘 내려갔다가 앞으로 안 가는 게 뭐예요? 두려움과 의심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거는 잘 와요. 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겼으니까. 왜? 자기가 갔으니까. 돌아오는 거는 소리 하나 안 내고서 열심히 잘 올라오시더라고요. 세상 풍파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결코 무리를 걷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그리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조용한, 시편 23편에 말하는 것처럼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 좋아하시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거친 파도를 헤치고 걸어가야만 되는, 무리를 걷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전해 봐야 됩니다. 올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뭐라도 불가능한 걸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도전했다고 한다면 중도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잘해서 성공하든 아니면 못해서 실패하든 어찌됐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선언을 되길 바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의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 모든 것 떨쳐버리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무리를 걷는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죄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자녀들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삶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